반갑습니다. 정말 반갑고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역사적인 우리 한동근 교당 봉불식을 지금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교단을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이것이 우리 원불교 교단 4대를 시작하는 표어입니다. 이 4대를 시작하는 첫 봉불식을 우리 한둥군 교당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결복기 교훈을 열어가는 이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둘이 하나 되어 큰 한둥군 교당이라고 하는 교당을 새로 신축하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법회보면서 이 시작을 열어가니 정말 축하드리고 기쁘고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의 신축 공부는 참 오랜 기다림이었습니다. 교모님들의 서원과 우리 교도님들의 간절함, 그 속에서 함께 이루어낸 대불사입니다. 정말 장하십니다. 희생과 합력으로 이뤄낸 그러한 봉불입니다. 오늘 이 참 뜻깊은 날에 우리 호타원이 울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울진 않네요. 정말 도구가 많았습니다. 우리 당사님도 정말 합력을 잘 해주셨고, 네. 이렇게 하나로 이루어서 한둥군 교당이 마련이 됐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아중로 80호 이곳에 한둥군 교당이 마련이 됐습니다. 한둥군 교당, 이 세상에서 저는 가장 높고 큰 이름을 가진 교당이다. 그저 가장 크고 높고 그러한 이름을 가진 교당이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교당이다. 왜? 두 교당이 이 법훈을 이루고 법향을 일으켜서 함께 불려나가니 가장 아름다운 교당이다. 그리고 모든 교당이 그렇지만 여기는 이름 자체에서 이런상 진리를 품고 그대로 이야기하는, 그대로 발현하는 그러한 한둥군 교당이다. 그래서 저는 이 한둥군 교당의 시작은 원불교 4대를 앞으로 밝게 열어갈 수 있고 힘있게 열어갈 수 있는 기본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원불교 4대라고 하는 개념은, 이 뜻은 무엇이냐면 대종사님께서 우리 교당은 앞으로 40-50년 결실이요 400-500년 결복이라고 하셨어요. 40-50년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 40-50년에 우리 한국 땅에서 그 열매를 맺고 이 열매가 세상 전 우주로 나가서 결복의 기운을 열 것이다. 이것이 400-500년 되면 활짝 열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예견을 하신 거예요. 이 4대가 시작하는 이 시점은 그래서 중요한 시점이에요. 얼마 전에 교구장 회의를 갔는데 경기 인천 지역에 있는 어느 교당에서 그 3월 17일 날, 오늘이네요. 오늘 봉불식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우리 한둥군이 4대를 열어가는데 첫 봉불식을 한다고 우리 지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속으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이번에 못 한다고, 이게 결론이었어요. 참, 그게 뭐라고, 그죠? 제가 전북교구에 속해 있고
한둥근 교당이 그렇게 이야기해 왔잖아요. 그게 속으로 걱정이. 인천교구에서 먼저 하면 어때요, 사실은, 그죠? 참 그런 감회가 있었습니다. 한둥근 교당. 우리 교도님 차를 타고 이렇게 여기를 지나가는데 그 교도님 하시는, 여기 가까이 사셔요. 교도님 하시는 말씀이, 교무님, 제가 여기를 지나갈 때마다 이 건물에 이런 쌍이 봉화될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집이 잘 지워져서 이런 쌍 봉화를 잘 하셔서 우리 교도님들이 공부 잘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원을 하고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기원도 있었지만 우리 교구의 교도님들 지나가시면서 기원을 올린 교당이 한둥근 교당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저희 사갓집을 갈 때 여기를 지나서 갑니다. 어머니를 뵈러 갈 때 갔다가 오는데 이쪽을 바라보니까 일원상과 한둥근, 원불교 한둥근 교당이 빛을 발하고 있어요. 저녁 시간에 오니까 빛이 들어와서 그걸 보는 순간 제가 가슴이 뻥클하면서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환희가 있어서 너무 반갑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았어요. 마치 예전에 첫사랑을 만날 때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만났던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염원과 사랑과 관심과 합력 속에 시작한 우리 한둥근 교당, 참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이 건물에 일원상이 모셔지고 원불교 한둥근 교당이라 하는 이름이 붙는 순간 이 건물은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죠? 네. 거룩한 건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산종 목사님께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건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는 웅장한 건물이 많이 있으나, 그렇죠? 얼마나 웅장하고 좋은 건물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으나 법신부를 봉안한 이 법당처럼 높고 넓고 크고 밝은 건물은 없다. 법신부를 봉안한 이 법당처럼 높고 넓고 크고 밝은 건물은 없다. 그것은 곧 이 법당으로 인하여 고해에서 헤매는 일체 중생이 이론의 진리를 실행하고 공부함으로써 영생을 통하여, 영생, 이생뿐만이 아니라 영생을 통하여 부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얻으며 차타간에, 차타간, 나나 너나, 나나 다른 사람이나, 나나 가족이나 우리 모든 사회가 회복의 물로가 열리어 길이 구제를 받기 때문이다. 아무리 크고 웅장한 건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법신벌 일원상을 모신 이 건물처럼 거룩한 건물은 없다. 왜? 이 건물에 드나드는 우리 교도님들이 법신벌 일원상을 모시고 신앙하고 공부해서 이 생의 운만 열어가는 게 아니라 세세 생생의 복과 지혜가 충만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공감하시죠? 예. 그리고 여러분 모두도, 오늘 가족 모두도, 함께하는 가족 모두도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하고 수행함으로써 여러분의 이 삶도 열어가고 우리 사회도 평화롭게 열어가고 행복하게 열어갈 수 있는 그 힘이 되주실 것이죠? 예. 그래야 이 한둥근 교당을 여러분이 애쓰게 건축하고 합력한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예. 오늘 저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다름을 잘 화합한 여러분들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대학을 다닐 때 그때는 군산에서 장학을 가려면 배를 타고 갔어요. 장학교당 법배를 교무님 따라서 가고 있는데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물줄기가 쫙 줄이 서 있어요. 줄이. 그래서 왜 저렇게 줄이 확연하게 색깔이 다르게 줄이 서 있어요? 왜 이렇게 다릅니까? 그랬더니 하나는 민물이 내려와서 금강물이 내려왔고 하나는 바닷물이 들어와서 서로 만나는 지점에 금이 쫙 가서 금을 그은 건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색깔이 다르는 그 물줄기를 봤어요. 자, 물은 같아요. 그죠? 바닷물이나 민물이나 물은 같아. 그런데 서로 처음 만나니 다른 물줄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다에 이르르면 뭐가 되죠? 같은 바닷물이 돼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같은 이론대로를 보시는 같은 교도님들이시지만 서로 다른 집에서 법회를 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렇게 모이면 이게 당연히 다름이 있어. 다름이. 그렇죠? 친한 사람이 따로 있고 같이 공부하는 게 다르고 우리 교무님도 다르고 달라.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이 자 긍정적으로 이 다름을 해석을 하면 그 민물처럼 서로는 다른 빛깔을 띠고 시작을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화합을 해요. 화합을. 그죠? 화합을 하고 더 잘 풀어가. 일을. 이게 긍정적으로 풀어가고 우리 이론상 소원문처럼 진급과 은혜로 풀어가는 그런 그룹은 참 발전하고 둘이 하나 돼서 우리 손해보지 말고 더 발전시키자 이런 분위기가 돼요. 그런데 이 다름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못마땅한 것 투성이에요. 저 사람 왜 저럴까? 자기들끼리만 뭘 했었네? 인지상정 아니에요? 처음부터 확 우리 다 같이 이게 어렵잖아요. 우선 인물한 사람끼리 하죠, 그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처음 섞였으니까 다름이다 하고 이 다름을 인정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풀어가고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둘이 합쳐서 발전하는 게 아니라 둘이 서로 갈등의 요소가 되고 싸움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해독과 배은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진급과 강급으로 간 표본이에요. 표본. 제가 감찰원장도 해보고 교정원장도 해봤잖아요. 다 같이 이런데도 믿는다고 그래 우리 하나요 잘 살아보자 이게 말로는 쉬운데 실제로는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이론상 서원문대로 진급과 은혜로 풀어갔으니 칭찬받아야 됩니다. 자, 다 같이 칭찬 한번 하시게요. 강하시고 잘 살려내셨습니다. 이 칭찬의 중심에 있는 두 분을 먼저 칭찬할까 싶어요. 우리 호타원 교무님과 당산 교무님 칭찬해야죠. 네, 우리 호타원님, 당사님 각자 화합하지 않으면 제일 복잡한 게 누구예요? 본인들은 더 복잡해. 교도님들이 복잡해. 어디다 맞출 줄을 몰라. 근데 지난번에 전주지구 재가교육자 훈련에 갔더니 우리 당사님은 신나게 사회 보고 노래하고 막 이러시더라고. 그죠? 왔다 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호타원님 어디 계시나 하고 봤더니 피아노 옆에 마이크 딱 잡고
당사님 노래합시다 하면 노래하고 그래서 한등군에서 이루어진 조화로움이 전주지구 지역에 우리 제가교도 훈련에서도 그 조화로움이 힘을 발하고 있구나. 역시 당사님과 호타원이다. 열린 마음으로 살고 그리고 다 같이 교도를 아끼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 긍정적인 해석으로 풀어가셨다. 그래서 다시 한번 두 분께 박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도님들을 칭찬하고 싶어요. 우리 호타우님과 당사님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 원로님들이 참 그 화합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화합해서 함께 잘 가야 한다고 교도님들이, 왜냐하면 다름이 있기 때문에 문제되는 게 있지 않겠어요. 저 사람들 자기들끼리만 그래 막 이런 말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들을 다 이렇게 이론상의 진리로 그 신법으로 참 그 법렬로 그리고 법에 대한 신심으로 잘 풀어주신 우리 원로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것에 합력해서 함께 하신 우리 교도님들 정말 장하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둥군 교당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한둥군 교당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죠? 네.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자, 한둥군 할 때 둥군의 의미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론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론상을 의미하죠. 이론상에 우리가 공부하는 표준으로 가장 당연한 건 무엇이냐면은 원만구족하고 치공무사한 것이죠. 원만구족하고 치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살려서 원만구족하고 치공무사하게 우리 육군을 작용하자. 이것이 이론상 한둥군의 소식이에요. 그죠? 예, 이론상을 오신 참 거룩한 교당을 다니는 여러분들. 자, 제가 지난번에 동전주 교당에서 마지막 법회를 볼 때 한둥군에 대한 해석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라고 하는 뜻이 한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는 분 계세요? 한 첫째는 크다. 또 둘째는 다 잊어버리셨죠? 자, 우리가 한 하면은 하나다. 그죠? 하나의 둥근 교단이다. 하나다. 둘이 아니라 하나다. 이론의 소식은 하나입니다. 제가 이런 예도 들어줬는데, 제가 모스크바에 살 때 이씨, 백씨, 한씨가 살고 있었다. 그 중에 가장 큰 성씨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우리가 장난을 했거든요. 하나보다 더 큰 것은 둘이다. 둘보다 더 큰 것은 백이다. 그래서 백이 제일 크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고 있겠습니까? 백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다. 왜냐? 하나라고 하는 것은 짝하지 않는 진리라고 그래. 오직 하나. 그죠? 그러면 크다는 뜻이에요. 하나란 하나로. 그래서 하나가 100보다 1000보다 더 큰 숫자다. 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분들이 저한테 반발을 못했어요. 이 한둥군 할 때 하나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둘이 아닌 하나, 원래 하나. 이 하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라는 뜻에는 우주만의 본원이라는 뜻이 있고, 우리는 모두 한 가족으로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로 유기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그러한 것이다 라는 뜻이
하나라고 하는 의미에 들어 있습니다. 이 하나의 한둥근 교당을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의 원리를 깨우쳐야 돼요. 만법규일이다 하잖아요. 만법이 하나로 돌아왔다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그래야 한둥근 교당을 다니는 분들의 이름값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임을 자각하지 못하면 익숙한 사람끼리 자기끼리만 친합니다. 근데 한둥근은 그러지 않죠? 그래서 칭찬받으셨잖아요. 두 번째는 크다는 의미가 있어요. 한둥근 할 때 한은 크다. 자, 대전을 뭐라 그래? 예전의 이름은 한밭이에요. 한밭을 한자로 표현하면 대전이에요. 큰 대자, 크다. 큰 둥근 교당이다. 큰 둥근 교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당보다 더 큰 교당이 전주교당이에요. 외형으로 봐서는. 그죠? 더 크잖아요. 더 큰 교당이 많이 있어요. 이 교당보다. 그러면 이 교당이 진정으로 큰 교당이 되려면 무엇이 커야 되겠어요? 신법이 커야 돼. 신법이. 여기를 다니시. 신법이 커야 돼요. 그 신법이 이론상 진리하고 하나가 되게 커야 돼요. 하나가 되게. 그런 신법을 키우는 것이 이론상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법이 커져. 그러면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최성이 합하는 자리가 이 큰 자리. 나를 키워서 우주만유 하나가 되는 이론상 진리와 하나가 되는 그런 공부를 하면 내가 그 신법이 커지는 것이죠. 예, 그 신법이 커지면 대포무예하고 세인문예하다 하셨어요. 그러한 신법을 우리들이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통 큰 사람들이 다니는 교당이 한둥근 교당이다. 그죠? 자, 통을 한번 키워보시게요. 법신불 이론상처럼. 그 다음에 세 번째 큰의 의미 또 하나를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못하시죠? 여기 한은 잘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말하면 기억하실 거예요. 아, 저분은 한 성질해요? 그럼 뭐래요? 성질이 참 그렇다 이런 뜻이죠? 자, 저분은 한 노래해요? 그럼 뭐예요? 노래를 잘한다. 저분은 한 음식해요? 그러면 저분은 음식을 잘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한둥근 교당할 때 한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잘한다는 거예요. 잘한다. 무엇을? 자, 한둥근 교당에서 무엇을 잘해야 될까요? 무엇을 잘해? 공부를 잘해야죠. 그죠? 공부를 잘해야 한둥근 교당에 다니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공부하셔야 돼요. 이곳에 다니시면서 마음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서로 마음 공부를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이름값을 합니다. 자, 하나다, 크다, 잘한다. 공부도 잘하고 교화도 잘한다. 다음에 제가 법회 보러 혹시 오면은 저 끝까지 꽉 채우셔서 저 가로막은 것도 다 트이고 할 정도로 교화도 잘 하세요. 네. 그래 한둥근의 의미가 일어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봉불이기 때문에 봉불에 대한 의미만 자 함께 공부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산용 목사님께서 우리가 저 표준어 이론상을 봉안하고 신앙함으로 인하여 무엇을 발견해야 된다고 그랬죠? 참 이론상을 발견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참 이론상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다, 크다, 잘한다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산종사님께서는
우리가 법신부를 봉안하는 것은 봉불, 이렇게 모시는 것을 봉불이라, 받들어 부처님을 모셨다. 그래서 봉불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하는 것이 봉불식. 자, 이렇게 모신 봉불을 여러분이 어떻게 잘 해야 될까요? 잘 모셔야 되겠죠? 이 잘 모시는 것을 시불이라고 한다. 모실 지자 부처불자 시불이라고 한다. 자, 이론상을 아는 사람은 봉불을 하고 시불을 하죠. 이론상을 모르는 사람 뭐라고 할까요? 저기? 동그라미? 그냥 동그라미예요. 뉴욕 시내를 가면 뉴욕에 참 좋은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가끔 보면 이론상으로 그 장식한 그런 건물들이 있어요. 이론상이 정말 멋있습니다. 어디든지 보면. 그럼 우리는 지나갈 때 이론상 부처님 모셨네 하고 절을 하고 지나갈. 저는 다른 사람들은 이론상을 모셨는데 이거 모르고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론상을 봉부를 했으면 여러분들이 잘 모셔야 돼요. 잘 모시는 것을 시불, 모실 시자, 부처불자, 시불이라고 해요. 근데 이 시불을 이렇게 모셨죠. 그리고 대산영호사님께서는 이렇게 모신 부처님을 여러분 마음에도 모셔야 된다. 그것을 신불이라고 그래. 마음 부처를 내가 모셔야 된다. 자,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과 비교가 되죠. 건물 같은 거고, 이 건물 속에 들어있는 것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마음의 그 신분, 마음의 부처를 모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올 때마다 내 마음 부처하고 이 법신불하고 맞춰봐야 돼. 내가 그동안에 잘 모셨는가? 맞춰봐야 돼. 이것이 봉불의 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부처를 모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냐면 내가 생불이 돼야 돼. 살아있는 부처가 돼야 돼. 살아있는 부처를 내가 돼야 돼. 내가. 남 걱정할 것 없어요. 우리가 저 사람 어쩌고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 사람 걱정하기 전에 누가 해야 돼? 내 걱정을 해야 돼. 내가 부처를 모셨는가? 안 모셨는가?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부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살아있는 부처가 또 활불이 되어야 된다. 이게 대산영호사의 말씀이에요. 활불이 되는 것은 언제 되냐면 경계를 당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살아있는 부처로 움직여야지.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나와서는 경계 맞아가지고는 부처 노릇을 못하고 중생 노릇을 하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참 부처의 그 봉불의 의미는 시불 잘 모시고 여기도 잘 모시고 늘 대조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 부처도 잘 모셔서 내 육신이 부처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불이고 그리고 부처님의 능력을 갖춰가는 것이 생불이고 살아있는 부처고 그 생불이 경계를 따라서 잘 놔두는 것이 활불. 그래야 진정으로 봉불하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오늘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이런 값을 잘 합시다. 한등분 교당을 다니는 분은 다른 교당하고 다르구나. 역시 하나로 그리고 크게 공부도 잘하는구나. 그래서 부처로 그렇게 불보살의 도량으로 우리 한등군 교당 공동체가 그렇게 불보살의 도량이 되기를 다시 한번 신축드리고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